오늘 복음은 우리가 어느 미사에서 가장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을 들어요. 어떤 미사에서?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장례 미사에서. 장례 미사에서 요한복음도 미사가 길어지니까 짧게 한다고 그 요한복음을 읽기도 하지만 항상 이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장례 미사 때 들어요. 듣는데 이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맞죠? 네. Chapter 25.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11월 위령승을, 그죠? 교회 달력으로 마지막 때는 11월 위령승을에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생에 대해서 묵상하고, 특별히 어떻게 묵상해요?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죽잖아요. 우리 중에 불로 장생하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사람 아무도 없는데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 네. 이 죽음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 오늘 제가 생일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뭔가, 주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신 존재로 그런 목적이 뭔가, 그걸 묵상하라는 거죠. 위령승을 해서 한 해를 잘 마감해서 인간의 자유의 시험 기간인 이 1세기도 안 되는, 시편에 보면 인생은 기껏해야 몇 년?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권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고생과 슬픔뿐이오니 덧없이 지나가. 그죠? 시편 89장인가? 저는 뭐 틀려도 부끄럽죠. 여러분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인생의 자유, 이 1세기도 안 되는 이 우리들의 삶, 인간의 자유를 시험하는 기간인 이 우리 인생살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주님 우리를 불러가셔도 알렐루야 하고 기쁘게 갈 수 있고 천국에서 빛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데 심판관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는지 한번 반성해보라.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11월달 마태복음 25장을 묵상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매일 미사책을 보면 주일만 한번 살펴보면 그죠?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는데 이 미사책 54페이지 보면 위령의 날 11월 2일 날 사제는 미사를 세대 드릴 수 있어요. 세대를 봉헌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셋째 미사의 복음이 뭐예요? 56페이지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맞죠? 네, 그게 무슨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 맞죠? 그 다음에 9일날 보면은 9일날은 라테라노 대성전 축일이라서 성전 정화에 관한 요한복음 2장을 읽지만 그 다음 딱 지나면 뭐요? 16일날 주일날, 그죠? 16일날 주일날 복음은 뭐예요? 주일날 보면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탈렌트의 비유가 나와요. 탈렌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 뭐예요? 오늘 31장의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를 11월 위령승을 동안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5장 1절 13절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준비성. 어떻게 깨어 기다려야 되는가. 특별히 열처녀 중에 5은 지혜로웠고 5은 미련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원문을 보면 동사가 they were, W-E-R-E.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혜롭다는 것은 그 형용사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고 그런 자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성 있게 또 성실하게 탁탁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갑자기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도 탁 등불에다가 기름까지 준비할 수 있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도 갑자기 미련해진 것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분별력 없이 게으르게 잘못 살아가 하루하루가 모여서 주님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원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30절 달란트의 비유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 소명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해, 얼마나 열심하고 또 책임감 있게 일했는가. 이것이 또 하나 재림하시는 파루시아라고 하죠. 파루시아,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우리가 기다리는 자세,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오늘 31절에 46절은 최후 심판에 관한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예요? 애덕은 사랑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이 세 가지가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도울 자세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그죠? 사람의 아들이 When the Son of Man comes in His glory.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사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심판하는 주님이 오셔서 그 옥좌에 탁 앉으시는 장면이 서두에 나와요. 그리고 이 심판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서두에 사람의 아들, 또 혹은 인자로 그죠? 영어로는 the son of man 이렇게 했지만은 히라고는 히오스투 안트로, 일종의 다윗의 아들처럼 메시아 호칭, 호칭과 같은 것이죠. 이 호칭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고 다니엘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하느님 아버지 앞에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오실 심판하시는 주님, 심판주로서의 사람의 아들을 구약에 이미 다니엘서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사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비슷하죠? 오늘 비유 말씀하고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호칭은 제1차 순환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 이후에 나오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은 원로들과 또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가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죠? 1차 순환, 첫 번째 순환 예고 직후에 이제 16장 27절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사여 천사들과 함께 올 텐데 그때 갑자기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을 위시해서 주님을 추종했던 군중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셔서, 그죠?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우리들을 갖다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현세적으로 세속적 부귀영화를 가져주시고 힘있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왜 죽는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특히 사도들 중에 어떤 사도인 베드로가 모든 기대치 가치관이 흔들리니까 막 주님을 흔들었어요. 그죠? 주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내 말 들으세요.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러가는 어디로 가요? 당신 뒤로, 내 뒤로. 사탄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 앞에, before Jesus 앞에 있는데 자기가 주님이 되는 자, 그죠?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after Jesus, 예수님 뒤에서 추종하는, 그렇게 됐죠? 그런데 주님이 순환예고 때 고난받고 죽는다고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이야기해요. 부활한다고 아랑곳하잖아요. 그런데 이 순환예고 뒤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 영광에서의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갑자기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뭐예요? 비록 당신은 순환과 죽음을 당하지만은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장차 하느님 아버지 영광의 사에서 모든 사람의 심판하시는 주님,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도입하는 매개체 구실을 하는 용어가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입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에 대한 양과 염소의 비유, 오늘 비유에서도 그대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오늘 복음 25장이지만 2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 최후 심판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 3일 전에 하신 말씀이야. 그거 보면은,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환을 당하시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당신 자신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사랑을 베푼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전달한 매개체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1절 기억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한글은 잘 안 나타나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When the Son of Man comes in His glory, and all the angels with Him. 이게 His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예? Him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한글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문에는 원문을 더 원문대로 번역한 게 영어 성경이라고. 그래서 3인칭 소유격 단수 대명사인 auto 히라고로 auto, his, him이 두 번이나 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하면은 그의 영광에 사여, 그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천사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인 당신 자신을 내가 영광에 사여 내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영광, 그 나의 영광을 가지고 모든 천사와 함께 내가 올 때 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my glory, 또 me 이렇게 안 하고 그의 영광,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은 당신이 이야기하시면서도 사람의 아들인 자신을 1인칭 아닌 3인칭으로 사용하고 계시다.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문학적으로 어떤 기법이냐? 심판하시는 주님의 엄격하고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봐주지 않는 공정한 권위를 한층 더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기법. 이제 모든 다 게임이 끝났어. 나와 함께 너희들이 내가 봐주기, 이게 아니에요. 그 분이 이제 심판을 주시면 다 게임 다 끝났어요. 자유의 시험이 다 끝났어요. 그는 안 봐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영광에 쌓여온다 할 때 이 영광에 해당하는 단어는 독스인데, 원형은 독스, glory. 이거는 어떤 권세나 명예 따위를 소유한 자의 내부에서 막 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산하는 그 분의 배후에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강력한 인상을 남겨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독사, 글로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특성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느님께서 성자 하느님께 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전 우주적인 주권자, 주권을 가진 분, 또 전 우주적인 심판주이시고 재판장의 자격으로 오신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강생, 인카네이션, 강생 6화 때 예수님 어떻게 왔어요?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머무를 집구석이 없어요, 그죠? 여간에는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우매한 동물의 마구간에 가서 그 구유가 뭐요? 동물의 밥통이잖아요. 밥통이 누워 계세요. 오실 때는 마구간에 초라하게 오신 것과는 다르게 재림하실 때는 전 우주적인 심판하시는 주님의 자격으로 위엄과 권세를 떨치시면서 오신다. 그 표현이 뭐냐면 천사들과 함께 막 이리 오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맞죠? 그렇게 온다.
한편 마태복음 25장 3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0절 보고 계시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이렇게 되죠. 그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되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민족들이 주격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여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면 천사들은 사람의 아들이 선택한 이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다르죠? 천사들이 당신이 택한 간택한 하느님의 백성을 모은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25절 사람들이 모인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여기서 말한 모든 민족들이 누구냐? 판타타 에트네. 여기는 영어에는 all the nation.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모은다는 말은 막 세상에 악인, 선인, 의인, 의인과 죄인이 막 섞여 있는 그 중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모으시는 착하게 사서 모은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 모든 민족들이 모인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교인은 비교해서 상관없어요.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다 모게 되니까 이게 뭐지? 다 모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뉘앙스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하느님을 존재를 부정했던 인간들이고 지 마음대로 사죠. 그 직접 눈에 보이니까 막 모이는 거야. 이게 뭐냐? 그리고 심판 때의 재판장은 세상 가운데 서로 뒤섞여 살던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고 확실하게 분리해낸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여기 끝나고 또 LA를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금요일날 누가 라스베가스에서 그 아픈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받으러 두 부부가 온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저는 토요일날 오는데 금요일 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사제간에 안방만 잠가놓고 이제 제야 드려야 되는데 청소한다 고생했네 그냥 서래기 분리수거를 하고 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분별하다. 그 표현이 뭐예요?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가르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이 의미로 번역된 단어가 아포리세이다. will separate. 이 원형이 아포리조인데 둘 사이의 경계를 딱 꺼가지고 경계를 이제 철저하게 분리하고 구별짓는 것을 뜻하는 동사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가르듯이 가를 것이다. 앞에 가르듯이는 뭐냐 하면은 현재 시제 아포리제이. 그리고 영어로 보면 여러분 딱 보면 표시가 나요. 어디 있어요? 뒤에 시제는 미래 시제 아포리세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And he will separate. 맞죠? 그 다음에 then one from another. 그 다음에 뭐예요? As a shepherd separates. 현재 시제 맞죠? Separates the sheep from the goats. 맞죠? 현재 시제는 뭐냐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구분짓고 따로 세우는 그 당시에 목축 간섭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나 미래 시제는 최후의 심판날 재판장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 그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지방 지역에서는 항상 양과 염소가 들판에서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서 풀을 뜯고 있는데 밤이 되면 양의 우리에다 집어넣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다 집어넣는데 각각 들어가게 하는 두 무리 사이에서 이 분리를 시키는 자가 누구요? 양을 치는 목자랍니다. 양 치는 목자가 근데 옛날에 제가 미린에 성지에 있을 때 보면 그 미린에 그 동네 분들이 그 중에 누가 염소를 키웠어요. 여기도 미국에는 뭐 개고기 못 먹으니까 흑염소 보시다가 먹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잘 끓이면 맛있다 그러는데 염소는 보면은 있잖아요. 꼭 성지에서 봤는데 내가 자세히 관찰했지. 이걸 이해를 하는. 그 삼복더위에 계속 붙어 있어요. 그 바보들이 떨어져 있어요. 같이 망하는 거 같이 얼마나 듣겠어요. 염소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진
사제 피정할 때 또 부제 때 수학여행을 제주도 가거든요. 제주도가 이시돌 목장. 뭐 양 키우거든요. 양 키우는데 그거 보면은 진짜 양고기 해가지고 우리 먹고 이러는데 보면은 양은 있잖아요.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또 뭐지? 털 깎는 기계 앞에 어미양처럼 또 지 죽는데 목도 내놓는다 이렇게 바보지. 그 양과 염소가 동물의 그 속성이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하는 거지. 우리 저희들이 수학여행 갈 때는 부제빨이 그러니까 한 50명이 신학교 입학하면 부제품 신부될 때 20명 돼요. 30명이 다 떨어졌나. 군대 갔다가 떨어져나가고 다 떨어졌는데 20명이 수학여행 가더라도 10명씩 비행기를 이렇게 따로따로 세퍼레이트해서 타고 가요. 왜? 20명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 나면 다 죽고 그의 신부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10명은 죽더라도 10명은 살아야 되니까 비행기를 따로 타고 가요. 이건 이제 가의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는 각각 의인과 악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매체인데 그 당시에 양과 염소는 각각의 우리에 들어가면서 분리되었지만 여기서는 재판장의 오른쪽, 그죠? 그래 맞죠? 예, 양들은 자기 오른쪽, 염소들은 왼쪽. 재판장의 오른쪽, 재판장의 왼쪽에 세워짐으로써 분리될 것으로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오른쪽에 해당되는 넥시온 아우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 뭐예요? 영어에 보면 on his right 맞죠? his right. 예. 재판장이 오른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 어디에요? on his lef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잘 보시죠. 또한 이 덱시온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덱시오스인데 이 오른쪽 right를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장소적 의미를 가르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히랍 세계에서는 보면은 항상 명예롭거나 좋은 쪽을 오른쪽, 명예롭거나 좋은 쪽 오른쪽.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대 그 히랍 철학의 뭐 대부라고 볼 수 있는 유명 플라톤이라는 사람. 플라톤이나 또 유대인들 랍비들이 쓰지기도 보면은 항상 오른쪽은 salvation, 은총과 구원과 grace, 은총이잖아요. 오른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5장 31절 보면 영도자와 구원자로 하느님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하느님 아버지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상봉 하면 항상 아버지 여기 앉아 계시면 예수님 당신 오른쪽. 그죠? 그 다음에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 35절. 오른쪽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뭐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자의정이 높은 거로 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서는 오른쪽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보면 항상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예수님, 예수님 우편에 누구? 성모님. 성모님 옆에 요셉성. 왕후가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오필의 검으로 단장한 왕후가 서 있나이다. 맞죠? 10편에도 나옵니다. 왕후가 예수님 우편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서 정부하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 우편에 성모님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편이 높은 자. 오른쪽. 그리고 강도도 보면 좌도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가 있었는데 누가 천당 갔어요? 예수님 편에서 오른편 우도가 천당 갔어요. 말을 잘해가 막판 뒤집기 한 거잖아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가래. 막판에 죽을 때 말 잘해야 돼. 말 잘하나 샷도 마우스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래 50점 따고 괜히 뭐 어쩌고 왜 빨리 데리고 갔냐 뭐 어쩌고 저쩌고 안 좋다. 그래서 우도가 보면은 세인트 디스마스라고. 그리고 이제 전설에 보면은 이게 뭐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헤로데 대왕이 이제 자기 아들을 다 분봉하고 마누라가 10명이 있었으니까 그 아들들한테 나라를 다 그죠?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나라를 다 분리해가지고 분봉하고 줄 때 주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권력의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2살이야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그죠? 죽이잖아요. 그때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피난 가요? 에집트 피난 가잖아요. 나자렛까지. 피난 갈 때 이
이 나자렛 성가정에 요셉 성인이 나귀에 성모님을 태우고 성모님 예수님 안고 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네? 그때 그 강도가 뭐 가진 것도 없겠지만 다 털고 뭐 안 되면 죽일 수도 있는데 성모님 안고 계신 예수님 보니까 너무나 똘망똘망하게 잘생겼고 장래가 촉망하게 생겼어. 내가 너네 오늘 한판 봐줄 테니까 너도 잘 되면 나 한판 봐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강도가 바로 십자가 우편의 디스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봐준 거지. 네? 그래서 그런데 멜 깁슨이 만든 The Passion of Christ 영화는 잘못됐다. 멜 깁슨이 꼭 영화를 만들 나한테 물어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양반은 자기가 봤을 때 십자가 우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어. 예수님 편에서 우쪽.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하나 실수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참 잘 만드는데 그거 하나 멜 깁슨이 실수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 하느님 아버지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마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때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것이 인류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건세에서 해방시키는 아버지의 구원 사업이었고 무죄하신 주님은 제단이 되고 죄관이 되고 제물이 되고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 우편에서 과거에 당신이 누리셨던 그 영광과 건세와 명예를 어떻게 회복하셨다.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양을 재판장의 오른쪽에 세울 것이란 말씀은 의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영예로운 자리, 구원과 은총의 자리에 세우신다. 그 구원과 은총의 자리, 영예로운 자리에 파티시페이션, 참여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한번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저와 함께 꼭 3명이 읽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눈으로 읽었어요. 여기에 복을 받은 이들아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기서 영어로 한번 찾아봐요. 그냥 blessed가 아니지. 뭐라고 되어 있어? Who are blessed? 예? 히라브는 호이 에울로게메노이 호이 에울로게메노이 Who are blessed? 이거는 잘 들으세요. 중요한 앞으로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죠? 내가 이런 선행을 하면은 복을 줄 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 히라브 단어가 율루게메노이라는 단어가 수동태 완료 분사로 쓰여졌어요. 뒤에 보면 저주받은 자들아 있어요. 어디 있더라? Then he will 40 몇 절? 41절. 그때 임금의 왼쪽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 나에 있었던 악마 거부아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소로 가라. Then he'll say to those on his left, 맞죠? Depart from me, you accursed. cursed 하기도 하고 accursed 하기도. 그죠?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것도 수동태 완료 분사예요. 호이 카테라메노이 후와 cursed, accursed예요. 그냥 이것도 과거에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복을 받은 시점은 이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베푼 바로 그 시점.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는 이미 그죠? 선행을 받은 그 순간에 이미 복을 받았다. 그죠? 내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랑 혹은 나의 도움을 사랑을 필요한 사람이 내한테 가까이 왔을 때 또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 할 수 있는 그걸 거부했을 때 그는 이미 복을 차버린 사람, 저주를 받은 것이다. 과거에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시점도 그들이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고 베풀지 않은 그 시점부터 이미 마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상태를 심판의 시점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네요. 아까 등불에다가 기름까지 준비한 지혜로운 여자들과 처녀들과 또 뭐죠? 미련한 등불은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한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자도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이런 애덕도 갑자기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나오죠? 몇 가지가 나오는데, 몇 가지가 나와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새 먹을 것을 주었고, 이게 몇 가지 한번 헤아리 본 적 있습니까? 한번 헤아리 보세요. 지금 선행이 몇 가지 나와요.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몇 가지? 6가지요. 이 6가지 선행의 목록은 이것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선행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이것 말고도 많은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축복이 또 4가지 나오고 이런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도운 이 의인들이 소위 이미 복받은 자들을, 의인들이 도운 직접적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처한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맞죠? 왜 형제들입니까?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게 몇 절이죠? 그 몇 절이에요? 40절 맞죠?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저주받은 사람에게 45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40절과 45절이 차이가 뭐 있어요? 딱 한 가지 빠졌어요. 찾아보세요. 뭐가 빠졌어요? 40절과 45절이 달라요. 글자가 하나 없어. 밑에 뭐가 없어요? 내 형제들인 하는 말이 빠져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덕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형제가 아닙니다. 애당초. 네? 그래서 마태복음 사가는 저주받은 자들한테 주님의 형제란 말조차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빼뿌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처음 발견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이 계승되는 이 성사적 인간이 이 교회의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사도 바울은 서간에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고린도 서간에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 신비체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머리, 우리들은 뭐예요? 지체. 그러니까 몸이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머리와 지체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가 옛날에 그 천주교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다 색출해가지고 그죠? 죽이고 고발하고 막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잖아요. 교통사고 당하지. 그때 차가 없으니까 말에서 떨어진 교통사고. 떨어지고 어떻게 눈이 멀었지 그죠? 눈이 멀었을 때 어떤 소리를 들어요?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안 계시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스도의 신비제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는 지체들인 하느님의 자녀들을 때려잡고 죽이고 고발한 그것이 바로 누구? 당신을 박해하는 맞죠? 거기까지. 그래서 주님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처한 주님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형제들에게 베푼 선행, 나의 형제들인,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됐죠? 그것이 바로 주님 당신 자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신 것이죠. 맞죠? 그래서 25장 35절 36절에 보면 거기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35절에서 36절 나에게 이게 몇 개요? 몇 번 나와요? 나를
6개 나와. 6개 맞죠? 6개. 1인칭 단수 목적격인 대명사가 무려 6번 나옵니다. 여기 뭐 영어는 다 미. 그런데 히라브에서는 모이, 나에게가 한 번, 또 이 메가 나를이 5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의인들이 희생적 사랑을 베푼 대상이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로 표현되는 재판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선행을 한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선행 이상입니다. 윤리적인 선행으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 경건의 표현으로 선행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보상받는 믿음이란 뭔가, 고난 가운데 처한 주님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나오죠. 야고보서 1장 27절, 2장 14절에서 18절 오는데 입으로 떠들면 안 된다.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돼. 실천이 따라야 돼.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33년 중에 11분의 10을 가정에서 보냈지만 3년 동안 공적인 생활 하실 때 예수님이 그죠? 베푸셨던 그 사랑, 선행적인 모범을 따라 그렇게 살 때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다 해당되는데 한 가지만 설명해 보면은, 여기에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 뭐뭐 했을 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이 동사가 비동사예요. 히라브로는 amen, I was, 영어로 하면 I was, 맞죠? 영어로 그렇게 되죠, 그죠? I was hungry 막 나오잖아요. 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이 히라브 에이미의 미완료, 과거, 1인칭 단수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예를 들어 나그네 되었을 때 할 때 나그네가 된 그 시점이 아니고 쭉 미완료니까, 그죠? 미완료 과거니까 과거로부터 나그네로 계속 지내던 과거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의인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을 도왔던 것입니다. 잠시 나그네가 된 게 아니라 쭉 나그네, 쭉 병들었었고 병원에서 계속 몇 년을 입원해, 몇 년을 징역살이 감옥에 있었고 그런 뜻이죠. 몇 년 동안 계속 굶주리고 그걸 계속 도와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영어로 보면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food.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drink. A stranger and you welcomed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래? 나그네 되었을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개신교회는 영접했다. 이 따뜻이 맞아들였다는 그 히라브 동사가 시네가게테. 여기는 you welcomed me, you invited me, you took me. 예. 이 시네가게테의 원형이 신학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을 모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받아들이는 동사가 여러 개 있는데 특별히 이 시나고라는 동사를 이렇게 쓴 것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문떡떡 저 도와주세요. 에? 우리가 차 타고 가다 그죠? 날 좀 몇 분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그네를 갖다가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집에 와서 재가지고 먹여주는 걸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애덕 실천인 게 아니라고. 내가 그런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내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내 집에 재가지고 먹여주고 하는 이게 나그네 돼지들. 그 단어가 우리 그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뭘 묵상하는가. 사회복지단체 지금 많잖아요. 제가 이 신부생활한 지 이제 29년인데 잘 들으세요. 농담을 하는 것이. 이제 내년 8월 20일 30주년인데 신부생활 내가 29년이 지나도 내가 임신부인데 내가 임신부잖아요. 성이 임시니까. 임신부가 29년이 지나도 애가 없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애들, 네팔, 벵글라데시 애들 지금 거의 한 타스 가까이 자매결을 맺어가지고 도와주고, 그리고 또 저 부천에 그 카페에 나오는 미혼모의 집 32명인데 수녀님들 봉산 2사람 내가 한 달에 한 번데 식비 잔치국사 한번 사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33만 원 예수님 나이만큼 내가 매달 또 해서, 제가 이 수도에 신부인데 무슨 있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저기 강의하고 다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좀 하세요. 그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은행 통장을 하나 만들어, 이거 완전 자선 통장인데 한 달에 거의 88만 원, 90만 원. 지금 3년을, 그죠? 통장에 돈이 떨어지려고 하면 카페 회원들이 또 붙어가지고 돈 집어넣고 간접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국민은행 통장은 늘 돈이 남아. 한번 우는 소리 했더니 계속 집어넣고 울 때는 울어야 돼요. 같이 도와주는 거죠. 같이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빈세약을 했지만 교우들이 동참해서 같이 도와줘. 그러면 제가 이제 샌드라, 세이브 칠드런, 유니세프 뭐 많잖아요. 너무나 많다고 요새. 그러면 제가 도와주는 사람이 3만 원 있고 5만 원 있고 10만 원, 예를 들자면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 소개를 하고 싶어요. 3만 원은 뭐예요? 한 달에 3만 원. 자매기를 3만 원. 3만 원은 30일이니까 하루에 얼마예요? 3만 원 내려면 얼마 내요? 하루에 1불이라고 5,000원. 내가 하루에 1불만 저금하면 아프리카 애들이 안 굶어져. 3만 원만 도와주면 애들이 굶어 죽질 않아. 식비를 책임지는 게 3만 원. 5만 원은 뭐예요? 3만 원은 식비고 2만 원은 학비. 학비인데 5만 원짜리는 초, 중, 고등학교까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10만 원은 뭐냐 하면 그 중에 지도자를 양성해. 사회 지도자 양성해야 되니까.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걔들은 10만 원 도와줘. 공부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굶어 죽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이거 옛날에 이 보면 저는 직접 도와주지 않죠. 그죠? 돈만 내면 되잖아요. 돈만 내면 거기서 또 아이가 사진 보내오고 편지 보내고 제일 처음에 막 거지처럼 있다가 1년 뒤에 혹은 6개월 뒤에 사진하고 보면 너무나 때깔이 나고 폼도 탁 잡고 기도 많이 긋고 그중에 또 수도자 되게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 통장에 하게 돈 떨어지만 애들 굶는데 학교 못 가는데 내가 직접 안 가지만 정신적으로 수고를 하잖아요. 그죠? 고통을 내가 나누잖아요. 늘 걔들 생각하잖아요. 그죠?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아줬다는 것은, 맞아준다는 의미가 내가 직접 찾아 나서서 그 나그네를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죠? 재워주듯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의 수고가 따르는 거죠. 그죠? 내가 직접 아프리카에 안 가지만 항상 걱정하면서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 그것도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단체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좀 알고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형제들이 이 가장 작은 일 가운데 한 사람이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내 형제들이 여기 영어로 뭐라 되어 있어요? These brothers of mine. 맞아요? 그 있잖아요. 어디 있지? 맞죠? 여기 보면 아멘, I say to you. 맞죠? Whatever you died, you died, 이게 돋보기 아니라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brothers of mine. 그죠? 내 형제들인 이에 해당하는 게 투톤 아델 폰 무. These brothers of mine. 나의 이 형제들 중에 한 사람. 이 내 형제들을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형제들 고난받는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 어떤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이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냉수한 거를 준 사람은 반드시 갚아주시겠어요. 몇 배로 이렇게 성경에 있죠. 아니면 주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느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이들, 이 내 형제들은 꼭 아프리카 있고 뭐 벵글라데시 뭐 어디 북한에 불쌍하네 아니라 그죠? 우리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친인척 사이 이 여기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이야기다. 특별히 가장 작은 이들로 번역된 of the least 그죠? 돈 엘라키스톤 이 of the least. 그래서 이 엘라키스톤이라는 그 원형이 엘라키스토스인데 작은이라는 뜻의 히랍 형용사가 미크로스. 미크로스 마이크로가 나오죠. 미크로스의 최상급이에요. 가장 작은 뜻인데 여기서는 돈 엘라키스톤이니까 간사하고 함께 복수형으로 쓰여서 일반 명사가 된 것이죠. 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작은 일을 하는 것은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참으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도 시선도 전혀 끌 수 없을 정도로 무시되고 간과되는 그런 자들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사람들이 자칫 소홀히 여겨 간과하기 쉬운 사람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푼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맞죠?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One of the least, 그죠? Brothers of mine. 나의 형제들이 가장 작은 형제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고난받는 형제들을 동일시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나타나는데 제자들을 받아들인 이가 곧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곧 내 아버지를 나를 보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상은 구약의 잠언 19장 17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구워드리느니라.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이고 그분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직접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 아니면 내세에서 몇 배로 갚아주신다.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형제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같이 나누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 형제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머리이시고 당신의 교회가 다름 아닌 당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나옵니다. 따라서 지극히 작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푼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비를 베푼 것과 동일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2013년 5월 3일 날 제가 카페에 피아사랑 카페에 신부님 묵상 말씀이 쓴 글을 짧으니까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연일 계속되는 강의와 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저의 하루하루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출소자 재활 공동체 성모 울타리 피정을 마치고 그게 뭐 살인자, 마약, 뭐 징역사도 온 사람 사이에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사람 있죠. 그게 피정을 마치고 밀양에서 KTX로 새벽 6시 47분에 몸을 실었습니다. 항상 피정 장소와 장소의 이동 시간은 늘 모자라기만 한 제 기도와 부족한 수면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장충동 사제관에서 여독을 조금 푼 뒤에 오후 2시에 명동 가톨릭 회관에 서울대교구 해외 선교사 독기후원회가 주관하는 그 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 치유안수, 미사 공헌을 위해서 서둘러 갔고 정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선물할 거 사가지고 조금은 지치고 피곤해서 운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톨릭 회관 명동 있죠? 명동이 내려 옆에 올라갈 때 왼편 그 1층에 커피를 한잔하러 카페 하람을 들렀습니다. 그곳은 서울대교구 가톨릭 바리스타 협회 바리스타 아시죠? 바리스타 협회가 운영하는 카페로서 수익금 전부를 불우이웃 돕기 또 추계은님 그 옹기 장학회 그 장학금 보조 또 해외 파견 선교사 돕기에 쓰인다고 거기서 무료로 돈을 안 받고 봉사하는 자매님들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커피 아메리카노를 시켰다가
딱 커피 시켜 옆에 더치 커피가 있어. 더치 커피 아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기계에다가 짜가지고 막 내려. 그게 더 비싸요. 아메리카노 2,000원, 더치 커피 4,000원. 그래서 제가 먹다가 보니까 고기 다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6,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봉사하는 자매님이 신부님 그냥 맛만 보세요 하면서 더치커피도 두 종류가 여러 종류 두 종류나 주고 효소로 만든 잼을 바른 식빵도 4조각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비스라고 하면서 1,000원을 거스름 돈으로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바리스타들이 운영하는 카페의 수익금이 장학금 보조와 해외 선교사 돕기에 쓰이니까 지금 나에게 1,000원을 돌려주는 것은 나머지 한 종목이 불우이웃 돕기에 해당되니까 제가 불우이웃이군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여기 쓰이는 빵들이 출소자들이 재활 공동체의 성모 울타리에서 만든 우리밀로 된 빵들을 쓰면 좋겠다고 이렇게 권하면서 그곳에 원장님 주소를 적어주고는 토요일 또 강의가 이곳 해관에 있으니까 다시 들르겠다고 하고는 떠나왔습니다. 저희 두 손이 뭐 됐어요? 책도 들고 뭐 그것도 뭐 선물할 거 이렇게 들고 또 한쪽엔 강의록이 든 가방 제이가 들어간 가방 이렇게 들고 있는 선물 구름이하고 제이와 강의록이 든 가방 이렇게 들고 이제 나온 거예요. 해관에서 나와가지고 차가 평화방송 또 길 건너서 평화방송 쪽에 주차장에 대했으니까 길을 건너니까 웬 노숙자 차림의 자매님이 신호등 앞에 이렇게 걸터가 앉아있다가 이 로마카를 갑자기 신부님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저도 모르게 무장해제를 당한 거예요. 1,000원 주려면 지가 1,000원을 꺼내야 되는데 2개 다 하는데 탁 나와. 저도 모르게 탁 나와버렸어요. 저는 두 손에 짐을 들고 있었지만 직감적으로 내리의 가슴에 오는 메시지가 있어서 얼른 1,000원을 조금은 허름한 옷을 입은 자매에게 그죠? 이걸 놓고 꺼내줬습니다. 그 순간 제 내리를 스치는 게 뭐겠어요? 나는 불우이웃이 아니지. 그래 서울 가톨릭 바리스타 협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수익금 전부가 불우이웃 돕기와 장학금 보조와 해외 선교사 돕기에 쓰이는데 단 한 푼도 다르게 나쁜 지향으로 쓰여서는 안 되고 허터름없이 그대로 써야 하는구나 하는 깨우침. 그걸 맞아겠어요? 그게 자매님들이 생각한 것처럼 깎아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돌려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행한 것이 그리스도 당신께 행한 것이라는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최후 심판의 척도인 애덕에 관한 말씀과 또 가난한 이들을 옵션 포드 푸어 그죠?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대가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제 상이 교육으로 다가왔어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철두철미 눈동자처럼 가난한 이들을 챙기시고 자선을 챙기시는 주님의 마음과 손길이 저희 가슴과 내리에 각인되는 그야말로 그 순간은 은총의 순간,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 그래서 제가 오늘 11월 위령성을 교회 달력으로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항상 이 복음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주회를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강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강론 준비를 하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 장례 미사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참석했어요. 그죠? 사제들의 부모님 장례 미사, 교우들의 장례 참석할 때마다 앞에 간이 있는 거예요. 간이 놓여 있고 사제는 어김없이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간에 들어간 사람과 뭐요? 유가족들이 또 가족 친지들이 다 듣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말씀이 간에 놓여진 사람에게 청천벽력과 같아요. 안 그래요? 이미 게임이죠. 70년, 80년 다 지나갔어요. 더 이상 자유를 가지고서 선행을 할 수가 없어. 애덕을 시켜. 그러나 유가족들은 그걸 들으면서 아이씨, 저 장지도 가요. 저 뭐지 어디?
우리 공원 묘지도 가야 되는데 아이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복음이 기나? 근성으로 마치 대구 교구에 가면 그 성직자 묘지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포디에 미 그라스티비, 그 말이 뭐예요? 라틴 말. 묘지 앞에 Today me, tomorrow you 이렇게 씁니다. 너희들이 내 무덤을 지나가는데 나는 내 무덤 속에 내가 있지만 이 무덤과 죽음과 너는 살아있으니까 건강하니까 무관하게 생각하고 이제 지나가지. 그라스티비, tomorrow you, 내일은 니도 여기 끼들어. 죽음 생각하라. 그죠?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은 아이 기네 하고 근성으로 듣는 거예요. 이 죽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 난 안 죽는데 이렇게 생각. 우습게 생각. 그때는 too late. 살아있을 때 애덕을 실천하지 못하면 죽어서 간 속에서 이거 들을 때 이 말씀은 완전히 심판의 말씀이고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천지 성부